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11절에 있는 전반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 세대로 거듭나라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기를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보통 세대 차이나 요즘 사람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치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은 내 세대는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세대는 마치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내지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세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다음 세대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현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제 한물 간 세대지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사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날을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세대관은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그리고 그 세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현상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세대.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다른 조건, 다른 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으로 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세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로마서의 그 서신의 수신자인 로마의 교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건 다 여러분 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왜 이 세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 세대로 하나로 살아간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가 되지 말라는 얘기지요. 다른 특별한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수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봤잖아요. 앞에 부분부터
몇 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먼저 예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또한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 제자의 삶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의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가르쳐야지, 전도해야지, 그래 나 가르칠 거야, 전도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 쉽지 않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라, 전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방금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셨죠. 몸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먼저 명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모양을 원하십니다. 동일한 모양, 그 모양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바로 예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세대는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먼저 결단하시되 그 결단한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하며 예수 세대로 거듭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예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답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말로 해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분별이 확실히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분별이 참 어렵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 세대로 거듭나려고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상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온갖 보이는 것들이 유혹거리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왜 이렇게 더디 보이는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말씀을 보는데 내가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는 정말로 나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거나 더디 보이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믿음에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이죠. 거기에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언가를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를 물어요. 무엇을 묻는 것일까?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맞으라,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이런 활동들을 안에서 들어요. 근데 듣기만 할 뿐이 자기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잖이 궁금했을 겁니다. 내가 길을 예비하고 내가 그래도 길을 내어드렸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주님, 지금은 어떻게 계실까?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근데 이야기들을 간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는 중에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무언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어느 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지금 환경에, 자신의 처한 그런 처지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궁금증이 의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향한 어떤 처음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자신이 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궁금했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점점 의심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는 것이 어떤 물음이었냐?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분명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짚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며 다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례 요한 가운데에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심들이 이 세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맞이할 만한 그런 의심들입니다. 때때로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쉬이 들리지 않고 응답은 더디고 무언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뭐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일까?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 혹시 그 안에 가짜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불안. 지금 세례 요한이 맡고 있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예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는 걸까? 몇몇 사람들의
기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죠. 당시에 뭐 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 로마 정권의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었던 열심당원이라든가 극단주의자들 눈에 볼 때에는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죠. 왜냐하면 연약하거든요. 지금 저들과 맞서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으로 대해야 되고 완전히 체제를 전복시키며 그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리면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온갖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온갖 의구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제공을 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활동이 제한적이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적인데 이 휴대폰 모니터 요거 하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이 세대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많이 이게 진짜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병원 안 가고 막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막 유튜브를 통한 치료 방법들이라든지 육아 방법들이라든지 전문가를 찾기보다 유튜브를 제일 먼저 찾아봐요. 요리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진짜라고 별의별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까? 그런가 하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터치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내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렇게 받는 말씀들은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대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혹시키며 그렇게 예수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어쩌면 그것이 현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말씀 들었어, 나 자기 위안하고, 나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어, 그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진정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 세대가 주는 그런 유혹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비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유튜브 요즘 영상들 여러분 많이 보시는데 기독교 콘텐츠를 생산하는 채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분명 기독교 채널인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그 비방하는 목적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사람들의 어떤 조회수를, 굉장히 폭발적인 조회수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그런 컨텐츠는요, 막 몇십만씩 조회수가 나타나요. 참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다분히 선동이에요. 크리스천 채널이라고 하면은 전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기존의 목회자를 비방하는 목적,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영상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평안을 주고
인생의 고민과 의문점에 답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동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할 것 없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진짜 맞아? 혹시 가짜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본질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질을 의심하고 들어오면 당황하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데 11장 5절 말씀 볼게요.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혀 흔들림 없이 당신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진짜니까요. 진실이니까요. 진리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그 예수의 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며 구별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잣대로 평가를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무기가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우리는 거기에 찔리면 또 움츠러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높은 잣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또 높은 잣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데 분명히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삶이거든요. 근데 평가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괜한 오해를 받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대가 어떤 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예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은 곧 조금 손해 보더라도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막 그럴 때 막 이제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참다가 한 번에 폭발을 하다가 이제 그때 되면은 또 이제 더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한치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하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마태복음 11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며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던 그런 모습은 어땠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딱 광야에서 구할 만한 것들이죠. 광야에 어울리는 그런 세팅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초심이 그랬던 거죠.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는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는 그는 광야에서 구할 만한 것들로 자신의 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세팅하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겸손하면서도 힘있게 복음을 외치던,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광야에 딱 맞는 세팅으로 되어 있던 그의 모습이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과 행동 어디에서도 의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의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던 그 겸손하면서도 힘있던 그 사람이, 그가 옥에 갇히니까 그의 환경이 그렇게 자신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환경이 되니까 보이는 것 없고 사방이 막혀 있고 들리는 것도 희미하게 들려오고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말들이 여러 개가 다른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며 연약해지니까, 나약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분명 예수 세대였는데 예수의 길을 예비하며 진리 되신 메시아를 예비하고 진리 되신 메시아를 믿는 그 예수 세대였는데 어느샌가 그 환경에 굴복하며 이 세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의심하고 또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속히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추구하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흔들리는 갈대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사막의 그 광야의 바람을 한없이 맞으면서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며 그 사막의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며 거기에 서 있는 그 갈대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딱 보니까 왕궁에서 찾을 만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왕궁에서 찾을 만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세례 요한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눈에 보시기에는 분명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에 보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딪혀야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해야 될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세대 안에
젖어들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과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진리를 의심하고 왜곡하고 또 세상적인 안락함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갑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이거든요. 그 세팅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세팅이 되어 가니까 이 세대에 속한 우리들도 다르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그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이 이름 하나로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과 같은 모습. 여러분, 광야에서는 부드러운 옷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왕궁에서나 볼 법한 그런 부드러운 옷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옷, 왕궁,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왕국에서 찾아볼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궁에서나 볼 법한 대접받기를, 그리고 높은 데 앉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어느샌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가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세례 요한이요, 그 말은 곧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못 되겠네, 못 쓰겠네, 이러면 안 되지. 늘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외식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보이기에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을 만큼 이 세대가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말씀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에게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7절에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서는 피리를 불고 계셔요. 때로는 슬피 울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리 부실 땐 춤을 춰야죠. 슬피 우실 땐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시면 주님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이게 이 세상이 주는 것인지 전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젖어 왕궁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물론 처음엔 누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새기셔서 이 세대가 수많은 의심과 비방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별하며 그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예수 세대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때가
교회로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모든 면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 염려 많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 세대가 주는 유혹과 위협이 많을 때일수록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 비록 지금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때를 잘 겪어내고 이겨낸다면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세대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